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5절로 18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지금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하고 고린도 교인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 일, 헌신한 일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한 일을 내가 한 일처럼 생각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당신들도 믿음이 자라면 주님의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죠. 그리고 16절에 보면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남의 규범, 다른 사람이 해놓은 것을 가지고 내가 한 것으로 포장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고 당신들이 이루어오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바울은 개척자로서의 그 역할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또 더 성장시키고 더 확장시키고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역할들, 그것을 이렇게 좀 구분을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나 저렇게 나는 나의 자랑이 있고 당신들은 당신의 자랑이 있을지 몰라도 17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 자신을 혹시 자랑하고 싶거든 주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다 이 말만 하면 안 되죠. 나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했습니다 그럼 그 얘기까지만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바울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는 주께서 칭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 칭찬하는 게 아니라 누가 칭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셔야 그게 진짜 칭찬이지, 자기가 자기 자신 나 대단하죠, 나 훌륭하죠, 누워서 침 뱉기라는 거예요. 그게 겉으로는 맞아요 하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잘났나, 그렇게 사업에서 성공한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 사업 잘했죠 그러면 예 하지만 자기가 처음부터 잘했나, 부모님이 다 해주고 자기 숟가락 하나 놓은 거지,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해 주셔야 그게 진짜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가 15절, 16절에 이렇게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규범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예요? 정해놓은 일이죠. 어떤 그 규범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기준이 되고 정해놓은 어떤 그 일, 그 한계를 넘지 않겠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과 또 고린도 교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내가 당신들이 한 것까지 내가 한 걸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고 하지 않고, 내가 한 일,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당신들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당신들이 한 일, 그 규범을 서로 지키자. 이 얘기는
당신들도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을 또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좀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람들 사이에 지켜야 하는, 뭐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하는 일종의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에도 선이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선이 뭐예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 우리는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되죠. 율법을 어기면 안 되죠. 첫 번째 선이 뭐였습니까? 그게 선악과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해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을 만드시고 좋으시고 인간 자체가 목적이었죠. 그러나 선악과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만들었을까라는 의문을 우리가 하게 돼요. 그죠? 그냥 에덴 동산 만들고 끝하지, 선악과라고 하는 것을 하나 탁 만들어 놓고 그 열매는 먹지 마라. 뭐하러 그걸 이렇게 만들어서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인간은 인간의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선이죠. 이 선만 넘지 말고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해라. 만물의 영장이든 뭐 하든 알아서. 근데 그 선을 넘었죠. 그게 범죄죠. 그게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된 거죠. 율법을 지켜라.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에게 뭐 어떤 복이든지 주겠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다. 그게 선이죠. 보이지 않는 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있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이 뭐 사람마다 그 기준선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렇죠? 서로의 자존심, 서로에 대한 자기 자아, 그 선을 넘으면 못 사는 거죠. 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관계가 친구 관계에서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목회자와 성도가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규범, 그 선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 선을 넘으면 불편해지고 심지어는 이제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조금 이 말씀을 좀 의역해서 이야기해 보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도 선을 지킬 테니 당신들도 선을 지키십시오. 뭐 일종의 그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신앙이 성숙해 간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선을 분명히 지키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형식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장소와 시간이죠. 그렇죠? 장소, 예배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내용적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그것도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예배가 제사라 그랬잖아요. 제사에 얼마나 많은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잘 지키는 거, 그게 일종의 선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상징이 예배 시간 잘 지켜서 교회에 와서 되도록이면 앞자리에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이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11시 예배인데 뭐 11시 10분이든 20분이든 뭐 심지어는 뭐 설교 시작해서 들어오고, 뭐 축도하기 전에도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나가고, 뭐 요즘에 또 유튜브 하니까 그냥 오다가 차 안에서 보다가 늦겠다 그냥 돌아가자, 뭐 집에서 보다가 누워서 보다가 앉아서 보다가 화장실 왔다 갔다 하다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 선을 다 지키자, 자기 마음대로
이걸 뭐 선악과에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의미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지켜야 될, 우리 직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으면 우리가 늘 귀에 못이 박혀 듣는 소리가 뭡니까?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이니라. 이게 얼마나 임직 때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충성스럽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가, 그 스스로를 돌이켜 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 선이에요. 선. 그 선들을 잘 지키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게 자랑이라 그랬어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나를 자랑하면 교만함이 되는 것이고, 내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내가 한 일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한 일과 하나님이 주신 일을 잘 구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그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잘났죠, 내가 잘했죠가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그게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 주셔서 그저 내가 한 것이라곤 한 게 뭐 없진 않죠. 순종이죠, 순종.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규범과 자랑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인간된 도리를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시고 밟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는 행위들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알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